저는 아내랑 연애할 때 대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지만 대화만큼이나 또 데이트 코스로 저희가 많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뮤지컬 보는 거, 뭐 연극은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연극, 이렇게 무언가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내랑 저와의 보통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컨텐츠가 막 넘쳐나서 뭐 OTT 막 아무거나 들어가서 막 보고 언제든지 뭐 지하철에서도 보고 막 이런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봉일, 그러니까 뭔가 영화가 하나 개봉한다 하면 그 트레일러 예고편이죠, 그런 걸 보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 너무 재밌겠다 하고 막 개봉 당일에 일부러 맞춰서 예매하고 찾아가고, 이것이 이제 저희의 또 기쁨, 저의 기쁨, 또 우리 아내도 기뻐했겠죠. 예. 내가 예매해줬으니까 뭐 좋았겠지 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당일날 막 개봉일에 일부러 맞춰서 찾아가고, 그런 좀 즐거움이 있었던 과거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봉일에 맞춰 간다라는 건 결국 그 전에 나오는 영상들은 트레일러 예고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영화관에서 가서 그 본편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예고편과 본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예고편과 본편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고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번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아담이 지금 예고편인 거예요. 그리고 본편이 뭐예요? 개봉 당일날 짠 하고 나타나서 완성했어.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났어. 이미 땅땅땅 끝났어.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두 사람, 한 사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오늘 성경은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였냐면 성화되어지는 과정과 영화를 제가 단어를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깨달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지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좀 정리를, 그래서 오늘 좀 정정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다시 모니터링을 늘 하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거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해가지고 바로 일단 이거 빨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거꾸로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지는 존재로 바뀐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반대로 얘기했는데 잘못됐다. 영화, 성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닮아가는 여정이 성화,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영화.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여정은요,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의 모든 전 여정이 하나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로써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라고 했잖아요. 선언되는 거, 법정적 선언. 그러니까 칭의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영화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붙들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같은 줄기의 진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다양한 논리로 한 줄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리를 펼쳐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구원자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고편 주인공 누구예요? 아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주어졌고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나요? 쉽게 얘기하면 죄가 없는 상태.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죄가 무엇인지도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사실 완전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완전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아담은 완전한 상태였을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그 상태가 깨어진 결과로서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고 그 이후로 인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담은 무슨 죄가 있었길래? 도대체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이 지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 올리브 아이들도 알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내인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나?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1호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자막이라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참 좋은데, 외모도 닮았지만 성향도 닮은 부분이 있어요. 네, 앉으세요. 네, 이시원 앉으세요. 네. 네. 외모도 많이 닮았지만 성향도 저희 1호는 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모양도 닮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속도, 저의 마음의 속도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모가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시온이도 1호도 그렇지만, 네, 우리도 부모님의 육신도 닮았지만 결혼해 보면 좀 알 거예요. 또 자녀를 낳아봐도 아니면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좀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도 사실 나에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육도, 몸도, 영도, 우리의 마음도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DNA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DNA라는 게 물려지잖아요.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제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맞은 이후에 이제 족속 중에 하나가 레위가 제사장 족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도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안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나의 내적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듯이 제사장 족속인 레위 또한 아브라함 허리에서 있었다,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어온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했을 때 죄와 나는 상관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실제적으로 따먹는, 실제로 이 과일을 딱 따서 먹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뭐 과일을 사다 먹지 우리가 뭐 따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부정하는 죄를 지어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 행동이 죄입니다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거절하는 것의 행동으로서 표현이 된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부된 행동,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사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죄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왜 지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수한 상태에서 온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로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율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생긴 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죄가 있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이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고통스러운 삶, 와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막 치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쉽습니까?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순종은 섬기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같은 사람을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섬기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를 섬기는 것이고요. 나의 친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순종이라는 단어가 도리어 불편하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애초에 섬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받고 나에게 칼과 돌로 되갚는 그 사람들이 싫거든요. 섬김을 악으로 갚고 무시하고 비효율적이라 말하며 같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들을 내모니까 우리는 그 학습된 경험상 순종하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는데요. 제가 조금만 지금 더 나아지면요. 제 마음이 조금 더 준비되면요. 제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조금 더 생기면요. 제 삶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그렇게 할게요. 그때 더 사랑할게요.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 억울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의 삶이 어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시작은 원죄는 맞으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같은 죄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아담은 연합된 완전한 상태에서 죄라고 한다면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거야.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은요, 어떠합니까? 비열해요. 얍삽하고요. 나만 살면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려 없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의인임을 증명하고 싶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좀 맞는 말 같아요. 죄인에게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막 비싼 명품을 입혀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죠. 죄인의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꿔 쓸 수 없게 됐어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지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심지어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 상태.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야. 능력이 없어.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본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따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본편 예수님 주인공이 딱 등장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는데요. 그 전달의 메시지의 한 단어는 순종이에요.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 성육신했다라고 하죠. 성육신한 것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땅을 받고 살면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주님 뜻이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사명이 뭔지 아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화 본편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그 영화에서 딱 클라이막스를 딱 찍는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새 생명이 죽고 부활해야지만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본편 주인공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정도로 그냥 대체되었다, 바뀌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죄와 은혜의 결과, 그 죄의 결과와 은혜의 결과는 차원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칭의 의롭다 선언되어졌어요. 선언이에요. 죄를 갚으셨다라고 봐도 되겠죠. 덮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그냥 죄가 없어진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짠 하고 목숨 하나 플러스 원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대요. 언뜻 보면 죄를 이기는 정도로 그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함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죽음이 두렵긴 하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끝을 마무리가 있는 제한적인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셔서 영원으로 무한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의인이야 정도로 끝낸 게 아니고 영원 가운데, 그 영원은 누구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잖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영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떵떵대면서 산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넘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있지만 은혜는 회복을 넘어서 영원까지 넘쳐 흐르는 겁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친다는 게 뭐예요? 넘친다는 거,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붕어빵을 먹고 싶어서 붕세권을 나래가 막 검색하면서 찾았어. 근데 못 먹었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끝났어. 붕어빵이 계속 들어와. 여기에 막 물리는데 계속 먹어. 만족했어. 근데 계속 먹어. 이게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초월. 재밌게 표현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요, 간당간당한 어떠한 한계치에 꼴딱꼴딱 되는 정도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부어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넘쳤어요. 한 번 넘쳤어. 근데 끊어지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간당간당하게 멈춰 있습니다. 넘친다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족의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멈추면요, 고입니다. 고이면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말씀드렸어요. 성화, 영화의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영원 무한 끝이 없는 만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 물줄기가 약해져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데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안식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물론 붕어빵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순종의 죄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알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의 모습도 있고, 진짜 몰라서 죄를 짓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때 내가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불순종의 죄를 발견할 때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실패가 찾아왔고 낭망이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도 더욱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5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신뢰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요, 미지근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깜깜해진 겁니다.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 사이 그 어디쯤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통해 넘치는 초월한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으로 죄로 물들고 늘 불안으로 염려하며 그 죽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텍스트로 잘 우리 마음에, 사실 마음에도 새겨져 있잖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럼 실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 첫걸음은요, 회개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불순종한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알지만 멀리했던 내 마음의 원함대로 그냥 붙잡고 놓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순종은 반드시 둘 이상이 있을 때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든 나와 사람과의 관계든 순종은 상호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 여러분, 순종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1차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순종의 걸음이에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의 걸음에 준비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역설적이죠.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첫걸음은 회개고,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원망이 되어집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랑하기 위해 애써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다 주는 거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섬기는 것입니까? 물론 영화로운 존재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괴리 속에 있지는 않겠죠. 순종의 실제적인 적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어요. 회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며 분별하는 것 또한 순종입니다. 분노와 좌절로 낭망하였을 때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또한 순종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께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대화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친구와 동료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행동 또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순종의 길로 회개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순종을 돌아보니까 이 순종이 변질되어 있음을 볼 때가 있어요. 분명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가족과 친구, 동료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야? 왜? 왜 저 사람은 저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 마음이 내 안에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순종합니까? 우리의 의가 살아날 때요, 이런 순종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을 섬긴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가장 순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값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보다 낫잖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 좋으라고 섬깁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나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물이라도 내 이름으로 물이라도 한 잔 건네는 자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묵상이 되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자신 또한 순종의 길로 나서야 됩니다. 결코 절대 누군가의 섬김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는 의인이지, 이것이 순종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누려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그렇구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구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똑똑똑똑 떨어지는 은혜만, 주일에 한 방울, 주중에 말씀 한번 보면 2방울, 잠깐 하나님 생각나서 고민하면 2방울,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이 순종의 여정은 훈련입니다. 훈련.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보셨어요? 꼭 보십시오. 제가 내년에는 한번 철로역정 같이 읽는 책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년 올리브 여름성경학교는 이 강남 시즌 2로 철로 역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강남을 대상으로. 벌써 눈 떨리는 분 계신 것 같아. 순종의 여정은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참된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영원한 삶이래요. 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저희 올디너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에 인색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니 매 순간 매 초마다 무엇을 하든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하는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